신명기 말씀을 몇 년 전에 묵상을 하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된 말씀들, 법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규례가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주대학교를 가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게 정치외교학과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형제가 있었어요. 열심히 행정고시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제를 만났어요. 생전 처음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몇 번 만나서 대화의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이 형제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데. 그냥 무슨 과냐고 그러게 정치외교학과라고 그러더라고, 3학년.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같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런 법들을 쫙 이야기를 내가 해줬더니, 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법이잖아요, 법. 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준비하는 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법이 있느냐는 거지. 성경에 눈이 발짝 뜨이는 거지. 성경에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 이런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법을 보세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거를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형제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냐고 아주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24장에도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23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그냥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먼저 나오는 게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고대 근동, 그 고대 사회, 이방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든 권위를 다 주관하고 행사하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그냥 남편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좀 못마땅하다 그러면 이혼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두로 이혼을 해버려요. 구두로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그것도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결혼 서약할 때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이제는 같이 못 살고 당신 나눠서 이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아내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습이 그렇게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혼당하는 이 아내는 간부의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데 결혼도 못해요. 그렇게 이 여성들이 인격이 이게 비하가 되고 이런 사회였다고요. 자, 그런 사회에서 오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잖아요. 이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혼을. 여기서 이혼을 허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혼이 허락되는 그것이 뭐냐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 근데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단서를 줬어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는 이혼이 허용이 되는 것처럼 지금 신학에는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만약에 간음이나 간통을 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냐? 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통의 문제는 그 여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말고 없어요. 그 여자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간통을 했다.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뭐겠느냐? 여러 주석가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주 그냥 심각한 보기 흉한 흉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도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추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간음이나 간통을 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바로 죽여야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말로 너 이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모세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정당하게 이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이 여인이라고 표현합시다.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재혼이 가능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서 벗어나요. 그래서 정당하게 재혼이 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 취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이혼 증서를 써줬잖아요. 이혼을 하라고 허용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이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을 허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그냥 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근본 정신은 이혼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가정을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짝지은 가정을 유지하라는 취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될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줘.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없으면 남자가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니까 말로 그냥 이혼해버리고 내보내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도 달고 이혼 증서도 써줘서 이렇게 허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죠. 이혼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혼 증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다시 이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도 2번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번처 이혼하고 또 이제 다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아내도 이제 번처만 못해서 또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번처하고 다시 재결합을 한다. 이거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기 법을 박았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본처 마음에 안 들게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도 이 여자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내보내. 그래서 전에 했던 본처 같이 살자. 여기도 또 이혼을 했으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뭐 문제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막았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법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때는 처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때는 이렇게 다시 재혼은 안 된다. 다시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하지 마라. 가능하면 그렇게 이 법을 하나님 모세가 제정한 거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법이 이제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규정, 기타 규정으로 여러 규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징집을 해야 될 텐데 징집하는 때는 결혼을 했어요. 각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징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예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직무도 안 맡긴다고 그랬어요. 이 직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인, 이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 직무라는 게. 자, 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반차에 따라서 1년씩 오늘 여기에 가서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자, 결혼했는데 이 일도 안 시키는 겁니다. 이 일도. 왜 안 시키느냐? 첫 번째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결혼했는데 가서 그냥 군대 가버리면 어떡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배려하는 걸 보세요. 야, 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종족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바로 징집에 전쟁에 나가 죽으면 후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손을 만들어야 자손을. 후대가 결혼을 해도 그 후대가 보존되도록 그 1년 동안 그래서 징집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정의 소중함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가정이 그냥 그때 당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해버리고 가정의 중요성도 못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군대 징집도 1년 유예시켜주고 직무도 1년 유예시켜주고 그러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 1년 동안 콩 먹고 참깨 먹고 그렇게 살아라.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이야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안 즐겁게 하고 자기만 돌아다니고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자, 전당을 잡습니다. 가난해. 사람이 가난해. 근데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전당을 잡아야 해서 전당물을. 그러면 뭘 잡느냐? 여기 맷돌이잖아요. 맷돌은요, 가루 가는 거잖아요. 아래짝 있고 윗짝 있잖아요. 두 개 놓고 여기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생활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 밥솥,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이런 거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어. 근데 그 맷돌을 전당을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맷돌 윗짝을 전담다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은 저당을 잡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생명에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맷돌 가지고 와버리면 갈지를 못해서 빵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가난한데.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그거 돈 빌려갔다고 그거 저당물을 그거 잡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쭉 나오는 게 같은 맥락에서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 사람이 이제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인데 바깥에 외출할 때는 겉옷이 되지만 저녁에는 이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당 잡아오면 안 되는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연관되는 게 그 하루를 그 다음에 품삯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그날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 품삯이라는 게 하루 그게 일당인데 그거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품삯 받아가지고 가난하니까. 근데 그거를 품삯을 하루에 그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집의 식구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품삯은 그날 줘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생존권, 부자들, 가진 자들의 그 이익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존권에 하나님이 더 신경을 쓰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저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돼. 그냥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와 잡버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맷돌을 가져가 버렸으니 가을 게 없어. 옷 입을 꼭 가져가 버렸으니 저녁에 안 줘. 그 사람이 많이 안 줘요. 그럼 덮을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내 돈 내가 지금 빌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다 규범으로 이야기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그럼 그들이 이렇게 지켰겠어요? 지킨 사람도 있겠지. 근데 사회가 항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뭐 더 가지려고 가난한 사람들 배려 안 해. 나만 사는 거지. 부자로 사는 가는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당 잡히는 것도 뭐 필수품이고 뭐이고 뭐 다 가져와 버리는 거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악함을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구약에 아모스서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 이런 부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그래요. 같은 동족끼리 살면서도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부자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제단 옆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소, 양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단 아닙니까?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단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번제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고 거룩하게 제단 옆에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 잡은 그 옷, 겉옷 있잖아요. 그거 줘야 되는, 해가 지기 전에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겉옷 위에서 너희가 잠을 자며. 겉옷을 안 준 거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 겉옷을 위에서 잠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포도주. 그러니까 저당물로 뭘 잡았냐? 뭐 잡을 게 없이 돈이 잡을 게 없이 포도주, 집에 있는 거 포도주 가져온 거야. 포도주로 술을 마셔. 마시고 있다. 이런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녀석들이야! 아모스 선지자가 막 그 사회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해서 강렬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그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이렇게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중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괴범입니다. 유괴범.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그 사람을 팔아버리든지 또 인신매매가 되겠죠. 그것이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지금 사람을 유인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담보로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담보로 빼앗고 자기가 유익을 취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유를 뺏어야 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악이라고 보잖아요. 악.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 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유괴범이 있어. 유인해가지고 죽이고 뭐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냐고 지금. 자기 자식도 그냥 뭘 죽이고 근데 뭐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몇 년 죽여야 돼. 오늘 보면 이 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 그 사람의 생명을 뺏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유익을 누린 거잖아요. 악이요. 그 악을 제하라.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고려해야 돼.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의 법이니까 세상의 법이니까 모든 게 통과돼.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 이 세상의 법에는. 간통죄 폐지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법이 상충이 될 때, 나는 세상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오케이. 하나님 법이 이렇게 해서 나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상충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충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한 것도 이 사회 보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동위생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절 11절 같은 말씀인데 아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어떤 얘기가 의미가 있냐면요. 자, 내가 돈을 이제 구웠어요. 내가 이제 빌려줬어요. 그러면 전당물을 하나 잡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당물을 잡을 때 내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 이거 전당물을 잡는다? 맷돌? 아니면 뭐 다른 거? 금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럼 바깥에 서 있어야 돼 나는. 오늘 지금 말이. 그러면 그 돈을 구워준 사람이 가지고 나와야 돼.
자기가 이걸로 내가 전당물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가서 그냥 이 돈에 내가 빌려준 돈만큼, 그만큼 가치가 되는 걸 하나 잡으려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전당포, 전당을 잡을 때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돈에 해당되는 그런 저당물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돈을 빌렸다는 신용의 표시나 성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내가 빌린 사람이 그냥 하나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시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걸로 저당 잡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가서 이거 말고 TV를 가져갈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무엇도 고려하냐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자존심, 그것까지 배려합니다. 내가 들어가가지고 돈 빌려줬다고 내가 들어가서 집에 찾아가지고 이거 할게. 이거 가지고 나오면 이 사람이 돈 구워간 사람이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든 구운 사람이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인격도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저당물로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옷이든지 또 맷돌이든지 그러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요. 연자제입니다. 연자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친척도 같이 연대해서 죄를 벌을 받는 게 연자제 아닙니까? 그 연자제를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그 나라에서는 주변 나라에서는 이 연자제가 있었어요. 왜? 이게 전제 정치, 독재 정치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중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만 벌을 준 게 아니에요. 아들, 딸, 가족 다 묻잖아요. 네? 그게 연자제예요. 근데 오늘 그거 하지 말래요. 말씀을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도 죄를 같이 범하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에 보면 유명한 속담이 있죠.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가 시린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늘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모세는 연자제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연자제가 한때는 어마하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에 연관되어 있어 죄를 지면 그 아들들도 다 길이 막혔어요.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안 돼요. 공무원도 못하고 뭣도 안 돼요. 성경에 입에다는 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연자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성경은 안 된다.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죄를 받는 거고 그것이 아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받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는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약자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배려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한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하나님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배려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거.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아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명령을 했어요. 왜 명령을 했느냐? 너희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너희들이 살았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냐?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절, 밭에서요. 자, 곡식을 벨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밭을 뱁니다. 보리를 베요. 보리를 베다가 한 묶음을, 이 곡식단을, 이게 떨어뜨렸어요. 모르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가야지. 미수가 빨리 가서 저기 곡식단 땅에 떨어지니까 보리를 이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가서 어디 있어? 어디? 저기 있네. 가지고 와야 될까 집으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모르고 떨어뜨렸어요. 곡식단 하나를. 그걸 놔두래. 그냥 놔둬요. 그리고 이 밭 모퉁이 밭에 있다면 다 보리 베는 거 아니에요? 이 기퉁이 한 모퉁이를 남겨둬야 돼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남겨두라고 나와 있어요. 남겨둬야 돼. 여기는 비지 말고 그냥 남겨둬. 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자,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거 아닙니까? 이제 과수원에 포도를 따요. 포도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안 익잖아요. 좀 빨리 익은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포도를 딸 때 한 번에 이제 다 이제 1차로 수확을 다 해요. 근데 좀 덜 익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2차로 이렇게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차로 따려면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따자. 1차로 그냥 다 따가지고 그냥 우리 팔자. 그렇게 하지 말래요. 1차 때 딸 때 덜 익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남겨두래요.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덜 땄네. 어디를 덜 땄어? 빨리 다 따.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감람나무 소출.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그 감람유 만드는. 그것도 수확을 할 때, 보니까 덜 땄어,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남겨두래요. 난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포도원이나 또 감나무 이런 걸 안 하니까 주로 한 게 감나무 이제 까치밥을 남겨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다 따버리지. 홍시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사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 사회하고 다르죠. 그때는 가부, 객, 이 가난한 사람들이 땅도 없고 가난해요. 그게 양식이요. 그 사람들이 양식. 그래서 그 반 모퉁이에 기퉁이에 있는 거 수확하지 말고 벼측단이 그냥 떨어졌다.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고 포도 수확하는데 덜 땄다. 어디 있어? 어디를 덜 땄어? 다 따! 그 남겨두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룻기에 보면요. 룻기에 보면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 집에 가서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우리 시골 때 보리 이삭 줍기 이렇게 밭에 보리 다 벤 후에 수확 다 한 후에 거기서 보리 이삭 줍고 그랬어요. 학교 가지고 간다고 이런 거 막 했거든요.
이제 뭐 부자들은 그런 거 안 하겠죠. 근데 가난하고 땅도 없고 그런 그때 당시에 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거 보리삭 주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룻기에 나온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뭐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보리 베는 사람들 뒤 따라가면서 이게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이.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룻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보리단을 줍고 하는 청년들에게, 야, 너희가 저 뒤에서 룻이 죽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하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지켜줘야지. 모른 척 하고, 이렇게 가면서 한 단씩 이렇게 보리 이삭을 떨어뜨려라. 죽게. 성경이 지금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떨어뜨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시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지금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 마가복음 9장 41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사람들이 냉수한 것을 너에게 대접하면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냉수한 것을 나에게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대접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겠다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나? 오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펴놓고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1편 41편 1절 832페이지 구약성경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누구를 건지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 있죠. 소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있잖아요. 이 소유는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야? 성도님, 이게 뭔 소리요? 내가 돈 버는 내 재산, 이게 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니. 목사님 혹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 성경의 사상을 보세요, 성경은. 그럼 뭐냐면, 여기에 내게 갖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전환시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중에 일부는 그게 얼마나 된지 몰라요. 어떤 포션인지 모르지만 그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몫으로 떼어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생각을 가지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 이거를 어떻게 내 것을 이렇게 줘야 된다. 하나님을 다 지금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나누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전부 공동체란 말이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여기는 부자도 있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이 부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곡식들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만 다 자기들 거 다 가져가고 다 취하고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이 가난한 사람들 배려도 안 해.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회처럼 그냥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눈이 튀어나오도록 막 성경을 표현합니다. 부자들이 눈이 튀어나와. 이 악한 자들이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막 착취해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이 복을 자기들은 완전히 소외당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서 자기들은 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주시는 이 풍요를 자기들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반드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정신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것이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번 보세요.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어. 성도가 많이 왔고 헌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또 작은 교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사람도 없고 힘들어. 교회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된 사람이 있다고요. 이 땅에. 그러면 큰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우리만 더 크게 짓고 더 확장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저 교회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곧 문 닫게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이 조그만 이 교회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저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아까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아멘. 사람도 때로는 보내고 재정도 흘려 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정신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게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사회.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또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화두가 뭐예요? 양극화라는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양극화.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한. 이 양극화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양극화라는 그 단어가 화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그거를 좀 극복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사회적으로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성경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 오늘 신명기 24장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한 부분, 이혼에, 재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부분,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시든지,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의 재미를 이제 더해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이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다니.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얘기가 있다니. 그러면서 성경에 눈이 떠지고, 감사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